오늘의 중요성을 압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늘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늘 우리와 가장 밀접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지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훨씬 더 우리가 또 잘 자각하고 또 잘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은 족속이고 또 민족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첫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역사는 우리에게 과연 뭘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였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실패라는 것은 없이 성공가도를 달려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실패를 맛보고 또 좌절을 맛보고 또 혼란스러움을 맛보고 정체되어짐을 맛보는 경우를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던 이 사실은 또 이것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가면서 내내 보여준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며칠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까지 그렇게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궁금증도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으로 쭉 계속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회복시키면 그 회복되어진 상태로 계속 끝까지 쭉 잘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행동들이, 그런 모습이 돌며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또 그들을 또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반면교사, 결정적인 일이 되고도 많은 그런 일들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흔하면서도 우리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봉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통해서 봉사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그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모습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잊혀져 버리고 놓쳐버리고 또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또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또 나와 또 분리되어져서 또 나와는 동떨어진, 멀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일들에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가라는 것과 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절친한 사이일수록
우리가 삼가할 것은 삼가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그 사람의 가치는 함부로 대하는 그 수준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생각,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삼갈 때는 삼가고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르게 잡아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찬양, 또 헌금, 또 봉사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 눈에 띄어지지 않고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나에게 내가 마땅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내가 성실히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고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와 과정들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작은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늘 드리는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루어 나갈 때, 작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돈독해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도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조심스러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울부짖으면서, 또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때로는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루 우리가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적은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도록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속성으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막 불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은 그때 그 시간에 다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물론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큼 또 위험한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원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급하게 뭔가 큰 것을 생각하고 작은 일에 소홀히 하고 그것들을 경외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또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끊임없이 한결같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 사랑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좋고 편안하고 잘 나가는 그 순간에서라도, 또 그 반대로 도저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불러볼 만한 그런 힘이나 여력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보여야 할 우리의 작은 도리들을 조심스럽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 하나에서 소홀하게 여기는 그 틈에서 사단이 장난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 너무나 틈이 많이 벌어져서 어떻게 선서볼 도리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느끼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부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 양, 참 자유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서 또 범죄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삼가 조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도전의 메시지는 오늘이라는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생동감 있게 맞이하셨는지, 아니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맞이하셨는지요? 생동한 오늘은 무엇이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동한 오늘이란 늘 새롭게 오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이나 어제나 사실 우리가 새롭게 생각한다고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오늘 또다시 그걸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마음을 새롭게 가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흘러가는 여러 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왔고 앞으로 우리가 보내야 할 여러 날 중에 한 날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새날로 맞이하는 자는 전혀 다른 그런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와 비슷한 식사를 하고 비슷한 반찬과 비슷한 밥을 먹었다 할지라도, 또 비슷한 패턴의 일을 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날을 주셨구나, 나에게 생동감 넘치는 하루를 주셨구나, 힘을 내서 또 기쁨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도다. 말씀을 고백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지개벽할 만한 놀랄 만한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건데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것, 생동감 넘치는 하루를 맞이한다는 것, 이런 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어제 힘든 일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하려고 애쓰고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생동하는 오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란 이런 생동감 없이 마지못해 오늘 하루, 아이고 또 해가 떴구나, 아이고 또 오늘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겠구나,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생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루가 생동감 넘치기보다는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냥 지루한 시간들로 밖에 여겨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날은 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라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을 날은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생동감 넘치는, 생동감이 있는 오늘,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만들어 나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늘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고 가장 생동감 넘치는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생동감 있는 오늘, 곧 하나님과 함께한 오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들입니다. 과거에 빠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도 잘했기 때문에 지금 마음만 먹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생각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끝나버린 일일 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산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매일매일 등산을 하다가 어떤 다른 일들로 인해서 한 1년, 2년 정도 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금방 우리가 매일 다녔을 때, 등산할 때 그 페이스, 그 모습, 그런 힘을 가지고 산을 오를 수 있을까요? 오를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지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좀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몸에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일은 지금 여기서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내일이 아니라 1시간도 10분 뒤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10분 뒤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오지 않은 날과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입니다. 미리 당겨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미리 당겨서 근심, 걱정, 또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문제, 어려움들 가운데 그렇게 빠져서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에도 11장 1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다 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현재의 삶에서 피해 도망하는 도피처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그 내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도망가는 사람에게는 내일의 희망은 절대 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에서 치열하게 생동감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나 바로 내일의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선과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서 갑자기 좋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되면 금방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신앙에 대한 일들도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모릅니다. 그 내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사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감당하는 자의 모습에 서야 할 것입니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가면 반드시 좋은 시간들이, 좋은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위해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고 기쁘게 움직이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우리는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감동, 도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루기를 힘쓰고 예수는 우리의 삶의 자리, 노력,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귀중한 날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늘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히 이런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면서 이제 얼마나 달렸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이 출발선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m를 뛰든 1000m를 뛰든 10,000m를 뛰든 이제 얼마 남았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힘이 빠지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는 힘겨운 그런 순간이 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얼마 못 가서 지쳐서 잘 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항상 출발선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잘 달릴 수 있습니다. 항상 출발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새 결승점에 다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홍해를 건널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실현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감격, 확신으로 아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마음은 벅차올랐을 것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필요했던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도 늘 그런 마음들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과정들을 보면, 그리고 여러 구약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 그렇게 고생하고 사서 고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던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할 때 그 마음, 2014년 어떻게 살아가겠노라고, 또 어떤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 또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들, 2014년 어떻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결심하고 목표한 그 2014년의 첫 시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그 순간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우리의 믿음의 고삐의 끈을 옥죄어 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될 줄 믿고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힘찬 발걸음, 전진의 모습만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금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끝날 때까지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 더 이상 멈추어 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서 있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섰다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쭉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삶의 자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다른 것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찬양,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모임을 위해 열심을 참석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또 섬기고 헌신하는 일들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를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고 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늘도 나에게 오늘 주어진 매 순간순간의 오늘의 삶에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